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근거로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종료 가지 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약간 그 야자 열매, 야자나무 같은 그런 모양으로 생겼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대추나무, 야자 열매, 그 모양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이 되는 점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3년 동안 3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이 패턴이 3년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갈릴리에서 있으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유월절입니다. 6월절 날 그 명절에 내려오셔서 6월절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6월절 날은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에서 치료해 주시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뽑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12제자를 예수님이 시작하자마자 뽑으신 줄 아는데 세리 마태는 1년 뒤에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 3년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6월절 날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의 그 입성하심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금요일이 있는, 죽으심이 있는 그 성금요일이 있는 날, 그리고는 주일날이, 돌아오는 주일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주일.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부활주간, 또 특별히 오늘 첫 시작을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 그 6월절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6월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마지막 3년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특별 고난주간은 Y 시리즈. 네, 우리 태아 전사님이 Y 시리즈,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나, Y 시리즈인데 여러분 온라인으로나 현장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원고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네, 기대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말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아주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나무를 막 흔들어가지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걸 길에다가 깔아가지고 자신들의 옷을, 종려 가지를 덮고 예수님이 그 길에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 가지 나무는 의로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의로우신 분이 들어오신다, 아름다우신 분이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승리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그 종려 가지나무를 깔았죠.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아름다우시고 의로우시며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시여 오시옵소서. 승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이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걱정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첩보원들을 다 보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첩보원들을 딱 보냈죠. 첩보원들을 다 보내니까 첩보원들에게서 이제 정보가 들려옵니다. 무슨 정보가 들려오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을 기적과 이사로서 치료하셨고 병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구원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더 큰 첩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이상,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그 소문이 쫙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최고의 정점이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동치기 시작을 하고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털을 맞아내가지고 이렇게 일궈왔던 나라를 예수에게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오늘은 좀 말씀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이제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아시고는 예수님은 왕으로 추대받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산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 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나사로까지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속에서 열망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죽어있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대비시켜서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에 있는데 나사로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죽어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우리나라도 로마로부터 부활을 시키시고 살리실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이 아주 이제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더라, 이 정도의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촉보원의 소식이 들어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는가 보다라는 것까지도 이제는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베다니에 사람들을 살렸으니까 왕으로 옹립할 뿐만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 이제는 구원해 주실 이제 메시아까지로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 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려 가지 나무 우리 승리했다 하면서 이제 벌써 김치 국물을 마시고 막 예수님에게 그렇게 환호성을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군중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되겠다. 근데 죽일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일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죽일 명분을 이들이 찾는 거예요. 논리를 찾아서 이들이 이제 죽일 명분을 찾는 거죠. 그 죽일 명분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지지를 얻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민중 봉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수를 죽이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예수를 죽이자. 이제 이렇게 명분을 이제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니까 예수를 죽이면 되겠다. 이제 명분을 그렇게 삼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자는 말이죠.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서로. 그리고 구체적인 모의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오병이어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이후였어요.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이거는 이제 죽여야 된다.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망할 수 없다.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 모의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느냐? 우리가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 명절에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죽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막 선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명절 때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우리가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시던 날에 잠잠히 상황을 살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그것을 그냥 관망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명절을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왕이 될 것처럼 이제 막 분위기가 막 엄청 막 과열이 되고 열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태가 지금 막 벌어진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백성들의 그 민심이 더 예수를 향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예 지금 이제 왕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 사람들은 이걸 이제 포기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이거 거의 이제 왕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가는 난리 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으미러라. 알고 봤더니 왜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 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도 이 정도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 인산인해로 온 사람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길을 쫙 서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사람들은 보고 싶었고 예수님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요, 1절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는데 뒤에 제자들과 나사로까지 다 따라오니까 진짜냐 봤더니 나사로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도 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은요, 그냥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셨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요가 막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정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번에 탄핵이 된다 안 된다 막 찬반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광화문 광장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종대왕, 이순신대왕, 그 다음에 경복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리는 땅인데 거기에 우파 지지자들, 좌파 지지자들 서가지고 난리도
거기에 여기에 지하철이 서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서면은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이 막 지금 그 사태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감이 안 왔대요. 그냥 이렇게 막 탄핵 찬성하고 탄핵 반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서울에 가는 순간 그게 현실로 다가오더래요. 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뉴스에서는 몇만 명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그냥 서울에 인집해가지고 찬성 반대 지지자들이요 합치니까 수백만 명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다툴까봐 그 중간에 버스들이 있는데 경찰 버스들과 이 버스들이 이 막는 그들의 시위를 막는 버스들이 있는데 200대 이상의 버스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200대 이상이.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소요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성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몇만 명인데, 몇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로가 있었겠어요? 뭐가 없어요. 그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포기할 만큼 된 거예요. 사람들이 겉옷을 내비추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중에 정치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소요가 일어나는데 당신이 이걸 좀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왕으로 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더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왕이라는데 이거 지금 반란이야 조용해라고 당신이 지시해요. 주님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진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섬김의 영,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말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지금 나귀를 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온 나는 고난의 메시아야 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입지가 사라지니까. 이처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그냥 이 사람 오시는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황홀경으로 빠집니다.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가면은 황홀경이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군중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외치고 분위기가 붕 떠오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황홀경에 빠집니다. 내 분위기, 내 느낌하고 상관없이 이 황홀한 느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이제 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왕이 막 될 것이다 막 하니까 막 황홀경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탄핵이 지금 반대됐잖아요. 반대되지 않았다고 했으면 반대되지 않은 사람들의 집회에서는 황홀경에 빠졌어요. 봐라 우리가 맞다.
우리가 막 지지하는 것이 맞다고 황홀경에 빠질 것이고, 반대된 사람들은 이번에 황홀경에 빠졌을 거예요. 봐라, 우리가 반대를 철회했다. 우리가 탄핵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막 황홀경에 막 빠졌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위기, 느낌, 환경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보니까 니네들이 모의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고 했던 게 쓸데없다. 이건 뭐 아무 쓸데없네. 보니까 이거 이제 숲으로 돌아갔다. 이제 예수가 왕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 포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만 먹으면 혁명이 어떻게 돼요?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제 예수님이 깃발 하나 가져오라 해서 이스라엘 다윗의 깃발을 가져와서 손으로 한번 들기만 들으면 알아서 밑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와 하면서 예수 왕 이제 그 분위기까지 다 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될 차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제 깃발만 들면 왕이 되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빙 둘러보십니다. 왜 성전을 둘러보셨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 성전이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만 타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분위기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저분이 왜 오셨을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그분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회개하자.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다 했는데 저분이 죽으시러 오셨구나 하면서 그거를 인식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면 어쩌면 새로운 역사들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성전을 빙 둘러보시고는 해가 저물었으니까 가자. 다시 산으로 갑니다. 분위기가 이만큼 달아올랐는데 예수님이 깃발만 들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성 밖으로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급격히 잠잠해지고 급격히 다운돼 버려요.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가시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서 다시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시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이, 뭐지? 저 사람 진짜 메시아 맞아?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가지고 우리 구원해 줄 줄 아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네? 에이, 저 사람 뭐지?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황홀경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이 이제 자신의 그 식어진 마음에 의해서 예수를 또 아무것도 아닌 예수로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내 속에서 갈망하는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갈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준을 선포하실 분인데 근데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그리워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흥분 속에서 그걸 열망했던 예수가 사라지고 나니까 잠잠해지니까 어쩌면은 어색해요. 그 꽉 흥분으로 꽉 들어찼던 마음에 그 흥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워요? 이제 예수님을 욕하는 걸로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이, 봐,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공허할 때 세상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의 음성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화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걸로 그걸로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거죠. 신앙은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면서 우리가 환호할 때에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느낌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성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날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아, 고난주간 첫날을 우리가 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그게 예루살렘 입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예루살렘 지금 입성하는 거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고난주간의 첫 시작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거를 내려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냉정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때로는 고독하고 홀로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아버지와 골방에서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네가 지금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문 밖에서 지금 너에게 두드리고 있다. 네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공부하고 외롭냐? 나를 만나야 될 시간이다 라는 걸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화려함으로 황홀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속이 주는 어떤 그 즐거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하죠. 많은 그 교회들이 지금 우후죽순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더 많이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화려한 교회의 그 움직임 속에 너무 교회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화려함에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와, 교회가 크다. 교회가 멋있다.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일시에 올려드리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 신앙도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와, 막 오르간 소리가 있고 막 관현악단들이 울리고 막 찬양이 막 울리니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한 거예요. 저도 특별히 그 팀파니 알죠? 팀파니 소리 들으면 그렇게 멋있습니다. 둥둥 땅둥 방두두두두두두두 쿵 바바바바바바 이러면은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벌렁해요. 근데 그거는 내 신앙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느낌하고. 혀는 너무 좋아한다. 미안해요.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나와서 좀 더 신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훈이 봐봐. 숙면체하고 있잖아. 괜찮아. 지훈아 하던 대로 해. 우리 시훈이는 되게 잘 됐네. 말씀을. 좀 알아듣기 힘들어도 너무 잘 들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이 귀합니다. 네.
최고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교회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신앙을 대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취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번영의 메시지, 잘 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우리는 할 것이다, 그 메시지에 취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돌아와서 집에 와서는 이제 오늘 교회를 잘 해치웠으니까 TV 보자. 오늘 교회를 잘 해치웠으니까 내 삶을 이제 살아가자. 오늘 교회 해치웠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할 때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황홀경과 환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신앙은 현실이고 신앙은 내 개인적인 것이며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직접 만나는 시간이 신앙이지, 신앙은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예루살렘 말고 우리가 조용히 들어가야 될 베다니는 어디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골방은 어디인가? 차분히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